지난주에 저희가 요단 동편에 관한 이야기를 했죠. 요단 동편과 그리고 레위 사람들에 관한 그 레위 자손에 관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여동생 디나의 사건으로 저주를 받아서 레위 자손은 흩어져 사는 그런 저주를 받았지만, 그러나 모세의 때에 우상 숭배로 범죄한 이스라엘을 단죄하는 일, 그 일들을 자원하여 나서서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그 흩어짐의 의미를 완전히 바꿔주셔서 이제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중에 흩어져 살게 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14장부터 시작해서 14장부터 19장까지는요 요단 2편,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 요단 2편, 거기를 이제 요단 서편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죠. 요단 2편, 요단 서편의 땅을 분배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1절에 보시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중요한 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1절을 정확히 잘 이렇게 그냥 쑥 지나가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 14장 1절에는 요단 정복의 매우 중요한 변환점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아멘. 여기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죠. 두 사람의 이름, 이 이름의 순서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이름 순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사도행전에 보면 처음에는 베드로가 먼저 나와요. 베드로와 바울, 베드로 바울 하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에 바울 베드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 순서가, 성경의 순서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여기서도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엘르아살, 제사장 엘르아살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누가 나오나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지파의 족장들은 이름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지파의 족장들 이렇게 뭉뚱그려서 한 번에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이 가나안 전쟁의 리더가 누군가요? 이 가나안 전쟁의 리더가 누구였죠? 여호수아였어요. 당연히. 이 여호수아서는 누가 썼죠? 여호수아가 썼어요. 그러니까 리더도 여호수아고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도 여호수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 1절을 쓸 때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엘르아살 이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썼으니까, 자기가 리더니까. 내가 리더고 내가 성경을 쓰는데 내 이름 먼저 쓰고 엘르아살 써도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여호수아는 엘르아살을 먼저 앞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여호수아가 이제 스스로 이제부터는 엘르아살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전쟁을 해야 했기 때문에 군인이었던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이제는 아직 조금 1% 정도 아직 조금 남아있긴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을 정복했기 때문에 이제는 행정적인 일들이 훨씬 더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백성들이 안정적으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야 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스스로 자신은 뒤로 물러나고 제사장 엘르아살을 먼저 앞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역할과 한계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혼란하면요, 군인들이 이렇게 질서를 유지하기도 하고, 때로는 국회를 장악하기도 하고요, 정부 청사를 장악하기도 해서 나라를 제대로 하라고 정치인들을 꾸짖는 일이 있죠. 저건 이제 태국에서 2014년입니까? 2004년입니까? 태국에서 일어났던 쿠데타 영상인데요. 이렇게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정치를 잘 못하는 애들 막 감금하기도 하고 잡아가기도 하고 제대로 하라고 말이지. 이렇게 군인들이 일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역할을 다 하고 나면 이제 새로운 정치 지도자들을 세워지고 나면 군인들은 다시 물러가야 돼요. 새로운 정치 지도자에게 정치를 맡기고 군인들은 자기가 원래 했던 일, 국방을 지키는 일, 그걸로 물러가야 되죠. 그런데 이런 군인들이 그냥 정권을 잡은 김에 대통령까지 다 해먹은 게 박정희 정권인 것이고 노태우 정권이고
네? 그다음에 전두환 정권 아닙니까? 자기가 했으면 구테타를 하고 나서 좋은 사람 세워주고 자기는 물러나야 돼요. 그러면 국민들이 추앙했을 거예요, 그 사람을. 근데 그냥 정권 잡은 김에 다 해먹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가 처음에 세워 시작할 때는요, 목사님이 별걸 다 해요. 청소부터 설교까지 다 합니다. 그런데 점점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고 사람들이 모여지면요, 이제 목사님은 점점 뒤로 물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경 연구하고 그리고 성도들 세워가는 그런 일들에 성도들이 이제 목사님들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성도님들이 교회를 돌아보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 2장에서 잘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교회는요, 조금 허술해도 괜찮아요. 교회가 좀 허술하죠, 지금? 왠지 약간 기울어 있잖아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약간 기울어 있잖아요. 교회가 좀 허술하잖아요, 이렇게. 교회는 좀 허술해도 괜찮아요. 그것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곳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맛이 좀 어떠면 어떻습니까? 반찬이 좀 맛없으면 물론 제가 최선으로 하라고 하는데 저는 우리 아내한테 최고 맛있게 해라 별로 얘기 안 했습니다. 했나요? 별로 한 적 없어요. 최선으로 해라, 항상 최선으로. 밥이 맛있으면 맛없으면 어때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먹고 마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시설이 좀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낡으면 어떻습니까? 조금씩 불편을 나눠 가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교회도 완전한 곳이 아니구나. 우리 하나님만이 완전하구나. 목사님도 완전하지 않구나. 우리 하나님만이 완전하구나. 아이고, 성도들도 완전하지 않구나. 우리 하나님만 완전하시구나.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조금 미숙하지만 그렇게 봉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섬기는 삶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가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도 이제 소그룹을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소그룹의 리더를 맡아야 하나요? 소그룹을 잘 인도하기 위해서 뭔가를 잘 준비하고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권면할 만한 사람이 있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많이 배우고 많이 아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겸손하게 성도들을 섬길 수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먼저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겸손하게 요청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호수아가 엘르아사를 앞세우고요, 요단 서편을 분배하는 방식을 오늘 2절에 보니까 제비를 뽑았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비 뽑기. 이 제비 뽑기를 하는 이유는요, 이 땅은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땅이기 때문에 나누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요청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이 바로 이 제비뽑기입니다. 그냥 제비뽑기가 그냥 그 운에 맡기는 게 아니에요. 운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요청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큰 교단의 그 총회장도 웬만하면 다 제비뽑기로 하기 시작했어요. 웬만하면 요즘에 총회장도 옛날에는 투표했는데 요즘은 그냥 제비뽑기로 뽑습니다. 결선까지는 이제 투표로 가고 결선에 가면 제비뽑기를 해요. 요즘엔 이제 그 교단보다 적은 노회장도 제비뽑기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제 저희 노예는 서울에 있고 저는 광주에 있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노예 거의 이제 안 맡으려고 하는데 안 맡으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 고민이에요. 만약에 저한테 하라고 그러면 어떡하나. 근데 저는 가끔 웬만하면 안 갑니다. 안 가야 사람들이 안 뽑더라고요. 근데 어쨌든지 요즘 이제 제비뽑기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땅을 제비 뽑아서 나누려고 할 때 6절에 보니까요, 유다 자손 중에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옵니다. 그니스 사람. 오늘 성경이 이 갈렙을 소개할 때 갈렙이 그니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니스가 어딘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최초의 언약을 맺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계약이라는 것은 동등한 위치에 두 사람이 만나서 계약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계약을 맺는다는 게 FTA 무슨 계약 맺는, 이게 대단한 거예요. 미국과 우리나라가 거의 동등한 입장에서 지금 계약을 맺는다는 게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계약이라는 것은 원래 이렇게 동등한 위치에 사람들이 서로 맺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서 서로 무역도 하는 것이고요, 상호 불가침 조약도 맺는 것인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계약을 맺는다는 것은 사실은 생각해 보면 그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내놓을 것이 많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고자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계약서에, 하나님이 계약서에 쓰신 내용을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줄 것이다. 그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게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밖으로 인도하시더니요, 야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별을 봐라. 너의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여기까지도 아브라함이 한마디도 안 해요. 왜? 아브라함은 내놓을 게 없거든요. 그리고 6절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은 아직 시큰둥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은 이제 더 이상 자신과 아내 사이에서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기껏해야 자기 종을 후계자로 삼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아들을 주겠다고 하질 않나, 그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겠다고 하지 않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뭐 하나 사실은 믿음이 가는 것이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 지금 그렇게 확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의로 여겼대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속에 믿음을 심어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아브라함 속에 믿음을 심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그 믿음의 씨를 보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 계속 이어져요. 7절에 보시면요, 이번에는 땅을 주겠대요. 땅을.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여기 이 땅이 중요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이 땅이 어느 땅이냐면요, 조카 롯과 헤어지면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이에요. 조카 롯은 좋은 땅 선택하고, 아브라함이 이 조카가 보니까, 야 조카야, 네가 먼저 선택해라. 아이 저 삼촌이 먼저 좋은 땅 하셔야죠. 삼촌 먼저 선택하세요. 제가 나머지 할게요. 이래야지 이 조카놈이 조카놈이, 아브라함이 삼촌이, 야 조카야 이리 와봐, 너 알아서 선택해봐. 그러니 삼촌 저 좋은 땅 저기 할래요. 꿀밤을 하나 줘야지. 삼촌 저기 좋은 데 하래요. 그래 그럼 네가 좋은 데 가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이 어디냐면 헤브론 땅이에요. 헤브론 땅. 여기가 어디냐면요, 이 이야기가 창세기 18장, 바로 이제 창세기 13장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오죠.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좋은 곳 주고 자기는 이리 온 거예요. 헤브론 땅. 이 헤브론 땅에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정착한 곳 헤브론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을 기억하는 상징적인 곳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자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확실한 물증을 요구합니다. 참 아브라함도 대단해요. 응? 물증까지 요구해. 하나님 그냥 말만 하시면 내가 하나님 못 믿겠으니까 확실하게 물증을 주시오. 이렇게 자기는 준 거 아무것도 없으면서 물증을 요구합니다. 그게 이제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자 하나님이 이제 그 물증으로 아브라함아, 그러면 네가 한번 뭘 좀 준비해봐라. 뭘 준비하라면 9절에 보니까 3년 된 암소, 그리고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것들을 준비해서 그거를 중간에 나눠서 벌려놓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하루 종일 아직 시간이 없어요. 아직 뭐 아무런 소식이 없는데, 그런데 해질 때쯤 되니까 12절에 보니까 해질 때쯤 돼서 어둑어둑해졌는데 그때 하나님의 횃불이 그냥 쪼갠 고기 사이로 쑥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이렇게 쭉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결혼 예식이 나온 겁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이렇게 결혼할 때 양가가 이렇게 좌우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 결혼할 때 이게 두 신랑 신부가 이렇게 쭉 가운데로 지나가죠.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건 약속이라는 거예요. 양가의 약속이고 그 양가의 약속, 이 사람을 부부로 인정합니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불도장을 그냥 하나님의 횃불이 슉 지나가면서 불도장을 거기 각 그 쪼개놓은 고기마다 불도장을 쾅쾅쾅쾅 찍고 하나님 이렇게 쑥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하신 지역이 어딘지를 그 다음에 이제 기록해 두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길게 창세기 15장을 쭉 봤어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고 하는 지역이 어딘지 19절,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이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 이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하셨던 그 땅이 지금 여호수아가 점령하는 이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19절에 그니스 족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4장 6절에 여호수아 갈렙이 어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니스 사람이래요. 자, 이게 중요해요. 여호수아 갈렙이 어디 사람이라고요? 갈렙이 그니스 사람. 그니스가 어느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자, 그니스가 가나안 땅인데 갈렙이 가나안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원래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니스가 가나안 사람이에요. 원래 갈렙은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 이스라엘 사람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원래 갈렙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갈렙이 속한 민족은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족속, 한 부족이었는데 어느 시점에 유다 족속으로 편입이 되었고요. 지금은 유다 족속의 일원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 땅을 분배받는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헤브론 땅을 요구하면서 주장한 것을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 14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나이 40세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고, 그리고 나는 성실한 마음으로 그 땅에 대해서 정탐하고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 성실한 마음으로 정탐하고 보고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보고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7, 8절에 보시면요, 다른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했다. 그러나 나는, 다시 한번 얘기하죠,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그날에, 여기 이 그날이 언제냐 하면요, 여기 그날에라고 하는 이 그날이 언제냐면 민수기 14장 24절이에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한 그날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했죠. 우리가 그냥 가나안에서 죽었으면 좋을 것을 왜 여기까지 데려와가지고 저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도 못하는 저 땅 옆에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그러는, 바로 그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에 그 땅에서 통곡을 하면서요,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면 좋겠다라고 했던 그날 거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날 거기서 믿음으로 보고했던 갈렙에게 말이죠, 모세가 약속한 것이 이 민수기 14장 24절이에요. 다른 백성들은 울고불고 막 차라리 우리를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라. 우리가 왜 애굽에 뭐 죽을 데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냐.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갈란다. 막 이랬을 때, 그때 이 갈렙이 믿음으로 보고한 거예요.
그 보고를 듣고 모세가 약속한 것이 24장입니다. 우리 24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그러나 내 종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9절에서 그날에 바로 이 모세의 약속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오늘 갈렙이 10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85세지만 그러나 11절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냈던 그 45세처럼 내가 아직 건강하니 내가 충분히 싸울 수 있습니다. 내가 전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85세 넘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85세 넘으신 분. 장로님만 열애시켜드리고 여러분 모두 다 전쟁하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뭐 이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85세 이상 되신 분은 나는 노인이니까 못해. 절대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85세 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제 그 유명한 이 갈렙의 고백이 12절에 등장합니다. 자, 우리 12절을 다 같이 믿음으로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갈렙의 이 고백을 들으면서 찬양하면서 이것 봐라, 우리도 갈렙의 이 긍정적인 마음을 본받아야 한다. 이 갈렙의 적극적인 생각을 우리도 본받아야 된다. 우리도 할 수 있다. 나도 아직 85세가 안 됐다. 나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성경을 잘못 보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을 그렇게 생각하면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 오늘 이 헤브론 땅을 요구하는 것은요 그냥 그 땅이 좋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거는 긍정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이거는 적극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하려면 좋은 땅을 달라고 그래야지. 근데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지금 이 말은 좋은 것이라고는 이 땅에 헤브론 땅에 좋은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헤브론 땅은 산지예요. 누가 산지를 좋아해요? 평지를 좋아하지. 산지에서 뭐 해 먹으려고? 평지에 가야 농사라도 짓지. 또 이 헤브론 땅에는요 아낙 사람들이 있대요. 아낙 사람들은 거인족입니다. 키가 2m, 3m 되는 거인족. 아낙 사람들이 있대요. 또 헤브론 땅에 있는 그 성들은요 다 크고 견고해요. 난공불락의 석이 즐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그 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대체 무엇 때문인가? 이 헤브론 땅의 상징적인 의미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상징적인 의미를 이미 봤습니다만 창세기 13장에서요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처음 정착한 곳이 헤브론이에요. 처음 정착한 것이. 창세기 23장 19절에 보면요.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의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다. 마므레가 곧 헤브론이다. 여기가 헤브론이 돼요. 이스라엘 민족의 국모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묘지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35장 27절에 보면요.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그러니까 이삭이 지금 거기 살고 있는 거죠. 또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다. 이삭이 거주했던 땅이 헤브론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헤브론은 아브라함에게 처음 준 땅이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묻혀 있는 땅이고 그리고 이삭과 야곱에게 계속해서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임을 확인시켜주는 아주 기념비적인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갈렙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에게는요 산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갈렙에게는 거인족이 지금 살고 있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기 성읍들이 견고해요? 그것도 결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갈렙에게 중요한 것은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갈렙이 지금 이 약속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요, 정확하게 말하면 갈렙이 약속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갈렙 속에서 갈렙을 붙들고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불도장으로 언약을 체결하셨던 그 언약의 하나님이 지금 갈렙을 붙들고 그 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족속들은요, 산지니까 피하고 거인 자손이니까 피하고 성읍이 견고하니까 도망가고, 약속의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하나님이 갈렙 속에서 그 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갈렙이 고백하는 겁니다. 12절 끝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파란 것만 시작. 여호와께서 하시면 내가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갈렙이 쫓아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갈렙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긍정적인 마인드로 되는 것이 아니죠.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무기나 군사의 힘으로 될 만한 일이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도록 우리의 믿음을 내어드려야 드디어 가능한 일입니다. 갈렙의 믿음이 있었다면, 갈렙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비록 지금 85세의 고령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자신을 내어드린 것, 이것이 갈렙의 믿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주일에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믿음의 큰 도전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것, 그것이 또 큰 도전일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재능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도록 요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물질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요구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헌신을 요구하시는가예요. 오늘 갈렙의 믿음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아멘.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서 기업을 삼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갈렙의 속에서 역사하신 겁니다. 14절에도 똑같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기업을 갈렙에게 주시고자 하나님이 갈렙 속에서 헤브론을 향한 소원을 두고 행하신 거예요. 그것이 내 속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일, 바로 그것이 이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여호와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붙들리는 믿음, 나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기쁨으로 역사하는 믿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할 때 기쁨으로 드려질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